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가데스 바나야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였던 여성 최초로 선지자가 된 미리암. 미리암 그러면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죠. 아론과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가 모세가 죽음 직전에 있을 때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띄워서 이제 생사가 불분명할 때 미리암 바로의 공주가 그 갈 상자를 건져서 양자로 삼아 아론이 이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1등 공신이 미리암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미리암은 하나님 앞에 노래한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가 이제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제 취하였다는 이유로 모세를 아론과 함께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7일 동안 고생한 것도 기억나시죠? 오늘 미리암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아론도 이제 아론 그러면 또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일생 동안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을 못하니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겠습니까? 라고 거절할 때 말 잘하는 아론을 너의 통역할 대변인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의 종생활을 종지부 찍고 출애굽하는 역사적인 광경을 목격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 가데스에서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인간의 모습,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인간의 모습이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문제 앞에 서면 원망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2절,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는 고라단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하늘에서 지진이 일어났어. 3명, 4명은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죽었죠. 그 다음에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었죠. 14,700명은 연병으로 죽었죠. 그런데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들의 죽음이 당연하고 그들의 죽음이 장렬한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원망합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니 어찌하여 우리를 주에서 인도하였느냐. 6절 모세가 네 중에 앞에 떠나 망망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절대로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죠. 근데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죽은 그들을 공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다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종생활한 것이 좋았습니까?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는 게 좋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원망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우리 인간은 문제만 생기면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전에 부모 세대가 그랬고 38년이 지난 오늘 자녀 세대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원망 불평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는 모세의 모습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화를 내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제공했지만 저들이 원인을 제공했지만 화를 내는 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찾으셨나요? 20절입니다. 내가 19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시작. 예, 이 말씀이 곧 모세가 가데스에서 백성들한테
화를 냈다가 실패한 모습입니다.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종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다.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내는 것은 저는 이제 모세 입장에서 백성들이 저렇게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 낸 것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그때 우리 조상들이 불에 타져 죽든 지진으로 죽든 연병으로 죽든 그때 죽었더라면 이 꼴 저 꼴 안 봤을 텐데 그렇게 온망 불평하는 저들을 볼 때 모세가 얼마나 그들한테 좌절과 내가 이 나이 지금까지 저들을 위해서 그동안 80년 동안을 저들을 위해서 내가 일했는데 결국 저들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온망불평인가. 그걸 생각하니 인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죠. 인간적으로 감정이 상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패역한 세대여 이 망할 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반석에 지팡이를 2번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분노를 표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12절 너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네가 했구나 이런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마다 그냥 순간적으로 욕을 하면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고요? 욕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운전만 해. 당신 입에서 욕하면 안 돼. 근데 순간적으로 욕이 튀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내 입에서 화가 나오지 않도록 내가 분노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런데 제가 힘들게 오늘을 봤거든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헬라어 언어의 오르케인데요. 오르케가 뭐냐 그러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노여움 그렇게 돼요. 내 마음속에가 노여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여움을 건들면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는 이 노여움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화를 내가지고 실패하고 화를 내서 망신을 당하고 화를 내서 결국은 죽게 되더라. 이거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27절로 28절에 보면
화를 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로 바뀌지요. 아론이 죽는데 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론의 그 제사장 옷을 벗겨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의 장례를 아론의 죽음을 준비해라. 아론의 죽음을 장례해라. 그래서 여호와의 명대로 모세가 순종했다라고 27절 말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장을 준비와 함께 회중의 목전에 이르렀으니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상급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자, 거기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들의 모습, 사람의 모습, 온망불평하는 백성들, 또 화를 냈다가 실패하는 모세,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는 모세,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인종하는 아론,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이게 그런 인간들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저들의 원망불평을 들으시면서도 끝까지 저들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분노하고 사람은 원망하고 사람은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그들에게,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여러분 광야는 사막이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이잖아요. 근데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거기서 기근을 만났나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나요? 아니면 추워서 더워서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때 따라 철 따라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견딜 수 있었어요.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외면할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거둘 때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불평할 때 땅이 갈라져서 지진으로 죽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살라서 죽었고, 연병으로 죽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불기둥이 인도하고 법궤가 앞에서 인도하고 38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훈련받은 결과가 오늘 본문에 38년이 지난 오늘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신앙생활 30년, 40년, 45년 했는데 45년 전과 지금 30년 전과 지금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오늘 뭐가 달라지셨나요? 달라진 게 있나요? 머리로는 내가 구원받았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믿음 없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고집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건데 내가 차라리 세상에 있었더라면 이 고통을 이 십자가를 안 져도 될 텐데 하면서 원망불평을 겪나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해요. 믿음이 있든 없든 제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했듯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 앞에 설 때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인간적인 욕심 부리다가 실패한다니까. 자,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 발로 밟아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분들 꿈에도 소원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고 죽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내지 말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내지 말자.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 참 억울하지 않을까요? 지금 120살이에요. 건강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33장에 보시면요. 33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지금 아론이 5월달에 죽잖아요. 이제 앞으로 6달 있으면 모세도 11월달에 11월 1일날 여기 아론은 5월 1일날 죽는데 모세는 11월 1일날 죽어요. 비스가산에 의해서 죽는데 저는 우리 80년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모세가 화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죽더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고 죽더라. 오늘 다시 한번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우리는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성내는 반대가 온유함인데 그 온유함 플라우테스는요 모든 성도들의 힘의 근원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마귀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